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그 선한 분이 과연 세례자 요한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대한 하나님의 허용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기적과 그리고 자연현상이 융합되어서 역사가 진행된다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에게 어떻게 그것이 융합되어서 나타났습니까? 자, 세례자 요한은 강직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일들이 개입되면서 어떻게 해요? 차명을 당하죠.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희생시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소비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 우리 믿는 자신은 이 일이 희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윤봉길 의사나 이준 열사나 안중근 의사, 이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낭비된 삶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한 30대에 다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자결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더 많이 안 좋은 일로 죽었겠죠. 젊은 나이에. 자, 그러면 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입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개죽음이라고, death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에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 죽음이 낭비다,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개죽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좀 어려운데 결국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무가치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다 하는 전제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 뭐를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뭘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 게 많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기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를 알아야 하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 인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우리가 초등학생에게 적분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써 적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죠. 이 적분은 뭐죠? 더하기와 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로만 이 적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곱을 배운 초등학생에게는 곱셈까지 넣지만 이 곱셈을 어떻게 해요? 이 부피 단위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면 이 수학에서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뭐 물리학에서 20차원, 26차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힐버트 스페이스는 그 차원을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서만 적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리학에서나 이 수학에서는 뭐죠? 힐버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적분을 통해서 모든 차원의 적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래서 제 설명을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온전히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제가 온전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을 했는데도 누구의 한계가 있죠? 초등학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차원에 있다면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십니까? 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큰 동그라미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접어서 병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병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뭐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믿는 세상은 두 세계입니다. 뭐죠? 이 세상과 내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세를 두 가지를 쭉 연결해야만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 살면서 반전이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한 번이라도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태어났고 부자 밑에서 음식을 받아 먹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그는 아파서 죽었습니다. 반전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반전이 일어나죠? 죽어서 내세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반전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안겼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온전한 승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세상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세례자 요한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명을 당했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죽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아마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급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위치가 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세례자 요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